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계시록 2장 18절로 29절까지입니다. 계시록 2장 18절로 29절까지 천천히 함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너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 지난주에도 두아디라 교회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지난주에 문제를 풀어봤고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두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습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11문제 있었죠. 1번 문제부터 이렇게 보는데 단마 파트부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한번 봤던 거니까 단마 먼저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성령의 음성과 약속이었는데 1번 예수님을 못 하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각 교회들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당신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하는데 7개 교회에 각각 다른 모습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당신 자신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어떻게 보시는 것입니까? 보기 드릴게요. 보기에 보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그랬는데 18절에서 보기에는 감찰, 편지, 예수님을 감찰하시는 분으로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편지하시는 분으로 소개하는 것입니까? 예, 감찰하시는 분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이렇게 두루 살피시고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뭐를 가지신 하나님의 무엇으로 소개한다. 조금 전에 18절 읽었지요. 그죠?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또 빛난 무엇이었습니까? 18절에 불꽃 같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랬죠. 그죠? 보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있습니까? 보기 예수님을 심판 권리를 가지신 입니까? 심판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까?
예, 심판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예,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번 문제.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5대 행위가 있었죠. 그죠? 5대 행위를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령과 인내, 이 5대 행위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5대 행위를 보기에 칭찬, 자랑 되어 있는데 칭찬하는 것입니까? 자랑하는 것입니까? 예, 칭찬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5대 행위를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4번 문제.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점진적인 무엇이 있음을 칭찬하였다. 두아디라 교회에 점진적인 어떤 게 있었습니까? 보기에 신앙 성장, 착한 행실, 무엇이었습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점진적인, 다시 말하면 처음보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죠, 그죠? 점진적인 신앙 성장이 처음보다 나았다고 얘기해주고,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습니다. 칭찬을 하셨죠. 5번 문제.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 주의를 뭐랬습니까? 이세벨 주의를 칭찬했습니까? 책망했습니까? 이세벨 아시죠? 그죠? 아방을, 자기 남편인데 아방을 꾀가지고 아합이 신앙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했었는데, 예, 그런데 이 마누라 잘못 만나가지고 아방이 악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세벨 주의를 책망을 하셨죠. 그죠? 20절에 보니까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다. 책망을 하셨죠. 이노라,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책망을 했었다 그랬습니다. 이세벨 주의를 책망을 하셨다. 6번 문제. 무엇을 주어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책망합니다. 21절에 보니까 2장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에게 두아디라 교회지요. 그들에게 21주의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즉 무엇을 보기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기회, 음행, 기도, 권세, 무엇을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렇게 21절에 보니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뭐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도 다 때로는 실수로 때로는 또 세상 욕심에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참 몸부림을 쳐야 되지만은 때때로 이렇게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기도 하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죄를 안 지어야 되지만은 이미 지은 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이킬 수는 없지만은 되돌릴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요, 그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렇게 큰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님께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7번 문제. 병과 큰 무엇을 자녀들에게 대한 징계로 치겠다고. 병과 큰 무엇과 자녀들에 대한 징계로 치겠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보기에 궁핍, 환난이 있는데 뭘 주겠다고 합니까? 병과 큰 환난이죠. 그죠? 병과 큰 환난과 자녀들에 대한 징계로 치겠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처음 진실한 무엇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뭘 잡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보기에는 믿음과 교훈이 있습니다. 24절로 25절 볼까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랬습니다. 굳게 잡으라. 뭘 굳게 잡을까요? 믿음을 굳게 잡고 있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는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굳게 잡으라. 9번 문제. 9번 문제.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무엇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보기에 보니까 왕, 군대 두 가지가 있는데 26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자가 누굽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자가 누굽니까? 왕이죠. 그죠? 만국을 다스리는 자가 왕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왕의 권세를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번 문제. 이기는 자는 무엇의 권세를 얻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주고 또 다른 무엇의 권세를 얻을 것이라 약속을 했습니까? 27절에 보니까 그 답이 나와 있네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것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철장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철장, 쇠 지팡이죠, 그죠? 철은 쇠를 말하고 장은 지팡이, 막대기 지팡이. 그래서 철 지팡이의 권세를 철 지팡이로 다스리겠죠, 그죠? 다스리고. 요즘 같으면 총이 있고 뭐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무게 있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철장이 또 하나의 큰 무기가 될 수도 있겠고 권세가 상징을 한다. 11번 마지막 문제. 이기는 자에게 또 무엇의 영광을 주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기는 자에게 무엇의 영광을 28절에 보니까 그 답이 나와 있죠. 내가 또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이기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새벽별을 주겠다. 새벽별의 영광을 주실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그 목사가 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저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도 만나지만은 특히 또 믿는 사람들을 또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근데 그 중에 보면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된 사람들도 있고 제가 알은 지가 오래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만났던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서 만났던 사람도 있고 제가 전도사 때 그 이전에 제가 신학하기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그때보다 10년, 20년, 30년 믿어가니까 신앙의 깊이가 아주 깊어져요. 신앙이 점점 좋아져가지고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참 많은 사람들의 기감이 되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이 자라지 않고 늘 제자리 걸음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오히려 신앙이 퇴보해서 아주 행편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더 심한 사람은 아예 그냥 교회를 다니지 않는 교회를 떠나버리고 마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예수 믿고 신앙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볼 때, 자신이 자신을 볼 때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나빠진 것 같습니까? 정직하게 자기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이며 꼭 필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을 때 잘했다 칭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가 하면은 또 1달란트 받은 자가 그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주님께 돌려드렸는데 그때 주님께서 심하게 책망을 하시고 뭐랍니까 바깥 어두운 곳에 쫓아내라고 호통을 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도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어 하지 책망을 받고 싶은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귀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꼭 졸다가 마귀에게 빼앗기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좋은 씨가 뿌려지는데 길가밭에 뿌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마귀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똑같은 말씀이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정말 잘 오토바치 되어서 잘 받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꾸벅꾸벅 졸다가 이 말씀을 하나도 새기지 못하고 마귀가 다 물고 가버리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칭찬을 받고 싶죠, 그죠? 다 받고 싶다면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주님께서 각 교회의 영적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항상 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성경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그 보면 다 단수로 나와 있고, 제가 확인을 또 원어로 또 확인을 해보니까 다 단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서머나 교회도 그렇고, 버가모 교회, 7교회 모두 다 마찬가지로 마치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단수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주님께서 마치 한 사람에게 하듯 각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집단을 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대하면서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연합이지요. 연합이고 공동체이기도 하고 하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집단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각 교회의 행편이 각각 다르기도 하듯이 또 각 교회 안에 각 개인의 영적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여러분들 다 신앙이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 수준, 또 어떤 사람이 신앙 수준이 각각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각각 또 자기 모습대로 그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도하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개개인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동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물론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러분 개개인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는 세대와 국가와 인종을 초월한 하나님의 교회의 모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도 있고 또 바울 서신도 있지만 계시록의 7교회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들을 포괄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또 여러분도 계시록 7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지혜를 가지는 것이 올바른 신앙관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7교회를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7교회를 세 종류로. 물론 우리 자신들도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만은 7교회를 세 종류로 나누면은 하나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교회죠. 그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교회.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교회. 또 한 부류는 어떻습니까?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칭찬을 받은 교회 둘, 책망을 받은 교회 둘,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는 교회 셋. 그래서 7개 교회가 되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뭐 다 칭찬받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칭찬만 받기를 좋아하겠지만 원하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칭찬도 받고 책망도 겸해서 받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만 아시겠지요. 우리 모두 다 칭찬만 받았으면 좋겠지만은 때로는 칭찬도 받고 때로는 책망도 받고 그런데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책망을 자꾸 줄여가야죠. 그죠? 책망받을 일은 자꾸 줄어들고 칭찬받을 일은 자꾸 늘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신앙이 점점 자라면 칭찬받을 일이 많아지고 책망받을 일이 자꾸 줄어들 텐데 신앙이 자꾸 줄어들다 보면 신앙을 까먹다 보면은 칭찬받을 일이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줄어들고 책망받을 일이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자꾸 칭찬받을 일이 늘어가고 책망받을 일은 점점 줄어가는 그런 신앙의 진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교회의 영적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에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과 또 칭찬과 책망을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칭찬과 책망이 주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계시록 2장 18절에 보니까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분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정확하게 보시며 아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벗어난다면 밟아버리는 심판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두아디라 교회에 불꽃 같은 눈과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까?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먼저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보면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령과 인내를 나누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칭찬하셨죠. 주님의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에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경과 인내의 말씀을 하나하나 설명하면 좋겠지만 초점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 초점은 무엇입니까?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어떻다는 것입니까? 많도다입니다. 처음보다 많도다. 처음 신앙 행위보다 나중 신앙 행위가 더 많다는 것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하는 주의 사업과 사랑함과 믿음과 성경과 인내가 처음보다 훨씬 더 풍성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디모데전서 4장 13절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여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일 아니겠습니까? 교인들의 신앙 성장. 가르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해서, 성숙함을 위해서 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이러한 믿음의 진보를 보시고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믿음의 진보는 신앙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낳는데 어릴 때 참 얼마나 이쁩니까? 제가 뭐 지금 주은이 이쁜데 주은이 지금 뭐 10살입니다만은 주은이가 갓 태어나가지고 그냥 뭐 걸마도 못할 때 그때 모습 지금도 선합니다만은 얼마나 이뻐요. 뭐 얼마나 이쁩니까? 이쁘죠. 그런데 또 걸음마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 모습도 처음 뭐 그때 병원에 있을 때 걸음마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때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 기억이 생생한데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주은이가 10살인데 지금 10살인 주은이가 그때 모습처럼 어그정 걸음 처음 걸 때처럼 그렇게 하면은 그때는 이뻤지만 지금 그 이쁘겠습니까? 이쁘질 않아요. 만약에 주은이가 10살 된 주은이가 그런 거는 상상을 할 수도 없어요.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괴로운 일이죠. 슬픈 일이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처음 믿을 때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신앙이 어릴 때 그 모습으로 그대로 있다면은 이것은 기쁜 일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 수준에서는 기쁜 일이 되지만은 근데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었으면 그만큼 신앙이 성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숙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 이런 믿음의 진보를 보시고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 모습을 보고 믿음의 진보는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게 더 퇴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주위에서 처음에 은혜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나중에 전혀 그냥 예수를 안 믿는 사람으로 주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진보가 아니라 퇴보와 이탈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금 떠났다가 또 다음에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과거에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참 제법 모였었는데 근데 코로나 오면서 그냥 갑자기 다 끊어져 버렸죠. 지금 다시 주일학교를 회복하려니까 상당히 좀 힘이 들어요. 그때 열심히 나오던 아이들이 지금은 청년들이 다 되었죠. 그죠? 대학생이고 청년들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저는 뭐 그냥 그것이 헛수고였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얼마나 열심히 나왔습니까? 아침에 학교 갈 때에 제 손 붙잡고 기도하고 학교 가던 아이들이 거의 뭐 매일 한 20명에서 30명 가량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등교하기 전에 등교길에 제 손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 마치고 수업 마치고 또 학원이나 집으로 가기 전에 교회 와서 매일 성경 읽고 가는 아이들이 매일 뭐 평균 한 5명 정도는 와서 성경을 얼마만큼 읽고 그렇게 학원 가고 집으로도 가고 또 아니면 또 공원에 이렇게 놀이터에 놀러도 가고 그렇게 했죠. 놀러 가기 전에 학교에서 나올 때 아예 그냥 교회를 들렀다가 놀이터 가고 교회 들렀다가 학원 가고 교회 들렀다가 집으로 가고 그런 애들이 한 5명 정도는 있었지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은 다는 아닙니다. 일부는 우리 교회는 안 다녀도 또 다른 교회 다니는 아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지를 않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 아이들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읽었고
절대 그것이 뭐 헌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면은 그들을 다시 부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여전히 예수님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전부가 아니라 퇴보와 이탈이 되면은 안 되죠. 그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전보다 점점 주님을 더 닮아가야 하고 이전보다 더 많은 열심을 가져야 하고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랑을 해야 하고 이전보다 더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주님이 칭찬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정말 가슴 깊이 인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가 식어지고 세상과 양보하고 타협하기에 이러한 불행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냥 신앙이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자꾸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양보를 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다른 일로 자꾸 바빠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더 메말라가고 사랑도 열심도 인내도 사라진다면은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칭찬보다는 분명히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신앙이 없는데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저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찬이라고 늘 이야기를 한대요. 이야기를 한다는데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보면은 신앙이 전혀 없는 거죠. 말만 크리스찬이고 교회도 전혀 나오지 않고 크리스찬의 모습이 없어요. 모습이 없어요. 두아디라 교회가 겉만 뭐 크리스찬이고 내실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이전보다 더 나은 신앙의 진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주님의 칭찬을 또한 받았습니다. 참으로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이렇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이전보다 더 나아져 주님의 칭찬을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은사가 무엇이며 우리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여러분들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 은사는 다양하게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 여러분 건강도 그게 축복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기도 해요. 건강을 통해 가지고 주의 일을 하라고 건강. 또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 저런 지혜 사람마다 각각 다른 또 그런 지혜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지혜들을 주셨고 그런 또 재주들을 주셨고 이런 것들이 달란트 아니겠습니까? 달란트 은사단 말이에요. 그런 은사들을 받아가지고 그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 은사를 내 돈 많이 벌고 여러분들의 배를 불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은사를 주셨는지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챙겨보고 살펴보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진보가 있는지 퇴보가 있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진보하였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었겠지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퇴보하였다면 왜 무엇 때문에 어디서 퇴보하였는지 찾아서 회개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냥 땅속에 묻어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땅속에 묻어두고 있다면 주님부터 심하게 책망을 받을 각오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부터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는 한 달란트대로 받은 대로 두 달란트면 두 달란트 받은 대로 열심히 그것을 사용해서 이문을 남겨서 주님께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부르신 데 목적이 있다고 했지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고 우리 소개를 문답에서 이 말씀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괜히 천국 가라고 물론 천국은 가지요. 천국은 가야 되지만은 그냥 천국에 가는 것 그것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주님의 백성으로 주의 십자가 군병으로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다 똑같이 뭐 달란트가 같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각 사람마다 또 다른 또 달란트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보니까 전부 다 눈이겠느냐, 다 코겠느냐, 눈, 코, 이렇게 각자 지체들을 다른 이런 기술들이 있듯이 다른 달란트를 주셨단 말이에요. 눈에 해당되는 달란트를 주시기도 하고, 귀에 해당되는 달란트를 주시기도 하고, 손, 발, 이게 다른 달란트를 우리 각자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시고 그 달란트를 땅속에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잘 활용해서 주님께 이문을 나게서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칭찬을 받지 않겠습니까? 칭찬받고 찬양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칭찬을 받는 일을 하고 있다면 더욱 진보를 가져 지금보다 더 나은 신앙의 모습을 보이도록 힘쓰고 혹 책망받을 일이 있다면 정말 다른 일 뒤로 제끼고 신앙부터 똑바로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는 자본주의 세상 영향을 받아서 주님께서 일곱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은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숫자 증가에만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일곱 교회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 그 어느 교회에 숫자가 많다 작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적다고 책망하신 교회가 하나도 없고 숫자가 많다고 그 때문에 칭찬받은 교회가 또한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의 칭찬과 책망은 전부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많은 대로 적으면 전대로 각자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각자 따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책망을 받을 것이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선교이든 전도이든 구제이든지 봉사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일에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시고 결코 사람의 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굴림하고 큰소리치고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세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참음으로 주의 일을 승리로 이끄시기 바랍니다. 결코 뒤로 물러가지 말고 진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세상 것과는 멀어지고 주님과는 점점 가까워지고 죄와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고 칭찬하시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 주의 일의 직분이 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보기에 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이전보다 진보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는 것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혹 칭찬을 받지 못하더라도 책망받는 신앙은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간복음서에서 주님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두아데라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칭찬받는 믿음의 진보를 포기하고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하고는 회개도 하지 않아 책망을 받고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집니다. 우리는 두아데라 교회에 같이 이런 믿음의 진보보다는 태보를 가지는 자들 속에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주의 말씀과 나를 비교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진보합니다. 사람과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30점짜리 성도가 20점짜리 성도를 바라보면 자기는 신앙이 참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30점밖에 안 돼. 낙제점이라.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가 더 열심을 낼 수가 있고 나의 부족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보다 더 나은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비춰서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으로부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